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새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아마 2부와 3부에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1부 예배도 모처럼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군데군데 보여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 인간들은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이 두 질문을 한번 정리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 인간들은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서 보다 의미 있게, 보다 가치 있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의 입구에 가면 정면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 큰 돌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레 설라. 아프레 설라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할 때 그 다음은 이런 뜻입니다. 수도원 입구에 큰 돌에 아프레 설라, 이게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그 수도원 인근에 한 법대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고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학비를 다 냈는데 마지막 학비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본인이 더 이상 그 학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께 이 문제를 놓고 좀 의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도사에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지막 학기가 너무 어려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를 하나 내서 주는 겁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수도원에 자주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을 써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가셨는데 이게 아마 학생을 위한 것 같다 하고는 그걸 선뜻 내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록금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봉투를 탁 받으면서 제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이 봉투는 하나님께서 학생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받아도 됩니다. 그 봉투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가는데 수도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쓸 예정이에요? 예, 수도사님, 저는 이 돈으로 마지막 학기에 등록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졸업이에요? 예. 그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아프레 설라, 졸업한 다음에 뭐 하시렵니까? 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수도사가 또 묻습니다. 아프레 설라, 변호사가 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열심히 변호를 해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편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사가 묻습니다. 아프레 설라, 그 다음은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 되겠죠. 아프레 설라, 그 다음에는요, 제가 계속 변호사를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죠. 아프레 설라, 그 다음은요, 저도 그러다가 나이가 들겠지요. 아프레 설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 수도사가 묻습니다. 아프레 설라, 그 다음은요? 이 여학생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진지하게 이 수도사가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죠. 학생이나 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학생은 그 순간을 위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레설라,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학생은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언젠가는 안타깝지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브레설라,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인간은 수많은 동물들과는 달리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살아있을 때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살아있을 동안에 느끼고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없어진다는 것은 큰 일이지요. 그래서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미리 느끼는 감정이 말씀드린 대로 불안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불안은 지금 이렇게 유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무로 사라질 것을 미리 느끼는 전조 감정이 불안입니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언제 불안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첫 번째, 큰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근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걱정이 없는데, 딱히 뭐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왠지 답답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인데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왜 딱히 어려운 일이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지? 그런 순간이 누구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철학에서는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가 뭘까요? 이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모든 인간이 문득 묻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은 종교가 없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종교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절반 정도는 우리처럼 예배당에 오거나 성당에 가거나 정기적인 종교 집회를 하는 종교인이고요. 절반 정도는 종교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인간이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자녀를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올 뿐이지 다 신적인 1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정기적인 종교 집회 관계없이 돈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이런 걸 좇는 것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가 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종교가 필요하냐? 인간이 보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종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종교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왜 수많은 종교 중에서 꼭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까닭 없는 불안이 내 마음에 올 때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걸까?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잘 대답해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기면 이 질문을 잘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더 해결해야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듯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이 물어야 될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건 나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건 나의 끝에 대한 질문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게 우리가 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 안 하고 싶은데 가끔 문득 우리 삶에 꼭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예쁜 꽃다발이 있어도 그 꽃다발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못 갈까요? 뿌리가 잘렸거든요. 뿌리를 잃어버리면 화려한 꽃다발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푸릇푸릇하고 가지와 잎과 줄기가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 식물, 그 꽃은 큰 존재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알아야 되고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인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주님 잘 믿으면 주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걸까? 우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심판하고 천국에 보내실 하나님, 그 주님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면 그 외에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좀 더 가졌다, 좀 더 누린다, 좀 더 배웠다, 다 그게 우리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언제 물어도 명확하게 대답을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그럼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죄 없이 못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형제 둘이서 야구 놀이를 합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막 캐치볼 한다고 막 던지고 하다가 힘껏 던졌는데 손에서 잘못 빠져나가서 이웃집에 가서 이웃집 유리창을 빵 하고 깼습니다.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아차 싶었죠. 어떡합니까? 아이들이라 유리창을 변상해야 되는데 변상할 값이 없습니다.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부주의해서 유리창을 깼다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변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엄마가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내가 깨뜨린 그 값을 내가 치를 수 없는 것처럼 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죄 지은 값을 엄마가 유리창 값 다 변상해 주었듯이 내가 변상해 주겠다.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과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현재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 살아가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것 같지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확신해야 주님 믿는 믿음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항상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주님 잘 믿고 천국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다 주님 잘 믿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저 천국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강이고 이쪽이 강 건너편입니다. 중간에 큰 강이 있는데 이쪽에서 강을 거슬러서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강 저편으로. 이 편은 죄악된 세상이고 저 편은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강 건너편에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은 여기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신 겁니다. 다리.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강저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나름대로 종교가 중요한 소중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동양의 종교 중에 유교나 불교는 어떤 걸까요? 유교나 불교도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불교로 말하면 극락이나 서방 정토로, 유교로 말하면 대동사회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천국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쪽 강 건너편에서 열심히 수도를 하고 깨달아서 저쪽 강 건너편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저쪽 세계를 본 사람들이라고 그들 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유교나 불교는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이 스스로 헤엄을 쳐서 가는 겁니다. 스스로 헤엄을 쳐서 저쪽의 위대한 종교적인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 건너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종교는 예수님이라는 다리가 아니라 각자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석가모니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공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유교나 불교가 좋으면 그쪽으로 가고 기독교가 좋으면 기독교식으로 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헤엄을 쳐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그 고상한 가르침에는 아주 심각한 논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헤엄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헤엄 잘 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 못 가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내가 헤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큰 파도가 쳐요. 막 풍랑이 일어요. 그럼 내 실력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가 평소 체력 같으면 훨씬 저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동양의 종교 전통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도하고 내가 열심히 깨달으면 내 힘으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멋진 가르침 같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실력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형편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지쳐도, 내가 건강한 사람 아니어도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함께 갈 수 있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종교는 구원이 쉬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쉬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면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좋긴 한데 너무 쉬워서 좀 그런데요. 쉽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면 누구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의 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또 며칠 지나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보다는 불신앙이 생기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내가 힘이 없어 지쳤을 때, 그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헤엄쳐서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는 선택지가 있으면 이 선택을 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편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평상시에 사랑하는 것과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인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는 한 사람입니다. 한 아내와 함께 평생 해로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헌신이요 사랑의 고백이지, 한 여인만 사랑한다고 해서 편협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헌신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생명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예수님 외에는 주시지 않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늘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핵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